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지 못한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사울을 알게 되었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상석을 마련해 주었고 특별히 구별한 넓적다리 부위를 대접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일꾼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사무엘과 헤어지면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앞으로 사울에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징조를 알려준 이유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일꾼을 세우고 그 직분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맡겨진 일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분자에게 주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받은 직분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2절을 보면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이 찾으러 다니던 암나귀들은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는 암나귀들 걱정은 놓으셨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되어 찾고 계신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제 본문인 9장 21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암시하는 말을 했을 때에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가리켜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족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세 가지 징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징조가 2절의 내용입니다. 두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장소가 베냐민 땅 라헬의 무덤 근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만난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묘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죠.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베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꾸었던 겁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또 베냐민 지파의 청년들은 레위인의 아내를 이제 윤관을 했죠.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심판을 받아서 거의 멸망할 뻔한 지파입니다. 그때가 불과 오래전의 일도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베냐민 지파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베냐민 지파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제 사울이 왕이 됨으로 인하여서 오른손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풍습에서는 오른손이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늘 성경에 봐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하면서 이렇게 오른손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베냐민 지파가 더 이상 이제 슬픔의 아들도 아니고 거기에 문제되는 지파도 아니었고 이제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나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서 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을 확신하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또 직분을 맡기실 때는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비록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으며 직분을 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또 교회의 특별한 직분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의기소침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적인 확신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응답이 되기도 하고 또 일들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인 확신을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받은 직분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함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또 거기에서 더 가다가 다불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벼르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하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죽 부대를 하나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염소와 빵과 포도주는 율법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그리고 한나와 엘가나도 역시 사무엘상 1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가지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과 같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뵈러 갈 때에 염소 새끼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병기드는 자로 뽑혔을 때에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빵과 포도주 그리고 염소 새끼를 사울에게 가져다 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드리는 예물 가운데 일부인 빵이 사울에게 바쳐지는 것을 예언을 했고 그것이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왕의 직분에 합당한 예우를 먼저 받게 함으로써 사울에게 확신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직분자에 대한 올바른 예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우가 필요한 것은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날 교회는 과거의 교권주의에 대한 반발 때문에 직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바와 같이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직분자를 존경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직분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은 누구나 다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종교개혁인 것처럼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교권주의로 가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치게 교권주의 이런 모습으로 가서도 안 되겠지만 또 지나치게 직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직분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자에 대한 마땅한 예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고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심으로 확신을 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도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들은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가 있는 곳에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 산에 선지자의 무리가 이 악기를 연주하며 내려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울도 역시 그것을 보며 함께 예언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주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세번역에서는 아주 격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런 말은 없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그들은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과거의 모습과 다르게 성령의 역사로 왕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워했습니다. 사울의 변화를 지켜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1절로 보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며 말했습니다. 그 당시 사무엘과 같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사울도 역시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역시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일이 저절로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직분자에게 주시는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직분에 대한 내적인 확신을 주시고 합당한 예우를 받게 하시며 또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심으로 확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직분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